신앙과 인격의 진면목이 나타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랜 날에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늦가을이 되어 나무가 시들고 잎이 떨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스승은요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몸을 벗기는 가을바람이로다. 여기서 유래된 사자성어가 채로 금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채로는요 본체를 그대로 내보인다라는 뜻이고, 금풍은 황금바람, 금빛바람, 서쪽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채로 금풍은요 가을바람에 잎이 떨어져 나무의 본 모습, 본질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존재의 본질에 불어오는 금빛 바람 소리가 채로 금풍입니다.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나뭇잎이 하나도 없는 상태, 다 떨어진 상태에서 겨울에 혹한이 찾아오고 눈보라가 찾아오고 강추위가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요. 그때 비로소 나무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무는 아무런 불평 없이요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겨울나무예요. 그래서 나무의 진면목,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해서 금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빛 바람이라고요. 여러분, 나무와 같은 거요, 나무와 같이 인생의 겨울, 강추위 같은 역경이 나무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사계절이 있고 강추위가 몰아치고 혹한이 찾아오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인간들의 진면목이 드러나요.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고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통이 온다, 상처도 온다, 가난도 오고 멸시와 따돌림도 온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선택하는 것이다. 성자가 될 것인지 희생된 비참한 늙은이가 될 것인지. 가난도 오고 멸시도 오고 따돌림도 오고 상처도 오고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성도로서, 성자로서 거룩한 삶을 그대로 유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희생된 비참한 늙은이처럼 추접하게 인생이 전락해버려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십니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멸시받았을 때, 따돌림 당했을 때, 아픔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성도의 삶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그 고통과 가난과 멸시에 희생된 비참한 늙은이의 삶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고통, 상처, 멸시와 같은 따돌림 같은 우리 인생, 그런 것들이 인생에 찾아올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요. 평소에는요 다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요 정말 이런 역경이 찾아오고 우리 인간의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드러나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에서 고통, 역경, 강추위, 눈보라가 찾아왔습니다. 5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 집사는요 죽어가면서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성자가 되는 길, 성도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희생된 비참한 늙은이의 삶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신앙의 진면목, 인격의 진면목을,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끝까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고통, 상처, 멸시, 따돌림 같은 걸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비로소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멋진 인격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때 인격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평소에는요 아니라 그때 여러분들의 정말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인 것을 그때 보여주셔야 돼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셔야 합니다. 정우성 시인의 산낙지를 위하여라는 시가 있어요. 앞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신촌 뒷골목에서 술을 먹더라도 이제는 참기름에 묻힌 산낙지는 먹지 말라. 낡은 플라스틱 접시 위에서 산낙지에 잘려간 발틀이 꿈틀대는 동안 바다는 얼마나 서러웠겠니. 산낙지의 죽음에도 품위가 필요하다. 산낙지는 죽어가면서도 바다를 그리워한다. 제가 안도현의 간장게장 그 시를 읽고 나서부터 간장게장 안 먹고 양념게장만 먹어요. 그리고요, 이 시를 읽고부터 산낙지에 젓가락이 안 가더라고요. 회만 먹어요. 여러분, 마지막 두 문장을 한번 보세요. 산낙지의 죽음에도 품위가 필요하다. 산낙지는 죽어가면서도 바다를 그리워한다. 이 두 문장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산낙지일지라도 품위를 지킨다는 거예요. 산낙지는요, 온몸이 칼에 잘려 나가요. 그리고 인간들의 입에 잘게잘게 씹혀요. 그러면서도요, 산낙지는 품위를 잃지 않아요. 왜요? 산낙지는요, 인간들의 잎에 산산이 씹히는 가운데서도요, 바다를 그리워하고 바다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산낙지처럼 잘리고 씹혔습니다. 5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를 둘러싼 환경은요, 사람들이 이를 갈고 돌을 들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를 가운데 몰아놓고 사람들이 뺑 둘러싸서 이를 벅벅 갈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손마다 돌을 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스데반 집사는요,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줘요. 성품, 인격의 진면목을 보여줘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5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언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54절과 55절 맨 앞에 but,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러나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는 안분장과 대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안분장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스데반을 야유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손에 들고 오고 쳐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요, 한 무리는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 돌을 들고 저주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한 분 스데반 집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하는 주목하다는 단어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메시지 성경 번역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난폭해지더니 야유와 휘파람과 욕설을 퍼붓는 폭도로 변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요, 그 스데반의 눈에는요,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절과요, 56절에만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4번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4번 한국어 성경에 다 보다를 나오고, 영어 성경에 look at이나 so, see로 나오는데요,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4번 나오지만 이 4번 동안 주변 환경, 사람들을 보다라는 동사가 한 번도 없어요.
어디만 봐요? 하나님만 봐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보이셔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요. 왜 그럴까요?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스맨. 하나님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나에만 예스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노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요, 신앙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요. 교회 와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요. 근데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입을 꽉 다물게 되죠.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막 열받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고 열받아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자기를 바라보세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교회 와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게 될 때 예스맨이 되고 긍정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환경입니다. 자기를 둘러싼 환경은 부정적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는요, 자기의 신앙과 믿음에 긍정적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신앙인의 모습, 인격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참 성품이 그때 드러나더라고요. 신앙이 그때 드러나더라고요.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신앙이 드러나야 돼요. 진짜 목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진짜 장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진짜 권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보네포 목사님, 이번 주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진노의 잔이에요. 보네포 목사님의 전기 소설입니다. 독일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 집사, 보네포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머릿속에서 오버랩되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은요, 1945년 4월 9일 교수형을 당하셨어요. 4월 1일이 1945년 4월 1일이 부활절이었고요, 4월 8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에 교수형을 당하셨어요. 사형수들만 모여놓은 곳에서 나치에 저항한 저항군들을 잡아다가 사형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모아놨어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네포 목사님에게 마지막 예배를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마지막 하신 설교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난 받은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예수의 외침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한번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거꾸로만 들어가고 있을 때, 이 땅의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저항할 힘도 없이 원수의 손에 넘겨질 때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난 자는 이 세상에서 걸어나와 십자가로 향하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 글을 읽다가 제가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역경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질문 던졌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와서 십자가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보네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런 역경을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고난이 와도 우리 하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을 주셨습니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역경이 찾아왔는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끝까지요. 신앙을 지키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인격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시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기독교 저널리스트 필립 얀 씨는요, 이 평생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달았어요. 근데 그분의 책의 제목 중에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이에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답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른다. 솔직히 많은 연구를 해본 후에도 성경은 정확한 해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는가? 좋은 일만 일어나고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굉장히 은혜받은 문장인데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가? 라는 질문에 접근해야 한다. 이 문장이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계신가? 라는 질문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그 고통 가운데 돌보시는가? 스데반 집사는요,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았는데요. 그래서 5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5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두 가지를 바라봤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보다 영광된 모습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스데반 집사에게 보여주었어요. 왜요? 스데반을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겠다는 뭐예요?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본문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서 계셨을까요? 성경에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환영하기 위해서 서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이 목요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요, 스데반 집사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요, 안절부절하신 거예요. 자녀가 아플 때 부모는요, 편하게 앉아서 편하게 누워있지 않아요. 침대 겉에서 서성거리고 자녀의 아픔에 동참하죠. 예수님은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서 계신 거예요.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안절부절하시며 서 계신 거예요. 고통 때로는 우리 찾아와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숨 쉬고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이 불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돌보시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고통 가운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돌보실 줄 믿습니다.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요, 어떤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멸시가 오고 천대가 온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신앙의 진면목,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한 인격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사랑하는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또한 가정에서 삶에서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돌봐주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나 인격이요, 진면목,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에게 보여드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런 아름다운 성도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영혼의 중요함을 알아야지만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게 돼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일본에서 베스트셀러 되고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에요. 저자는요, 17년 동안 자국 및 외국 항공사 퍼스트 클래스를 담당했던 승무원이에요. 17년 동안 퍼스트 클래스를 담당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아, 퍼스트 클래스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점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빌리지 않는다, 계속 메모한다, 손에 책이, 특히 역사책이 들려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다, 자기만의 명품이 있다. 여러분, 자기만의 명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퍼스트 클래스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르메스나 루이비통 같은 것을 타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만의 명품이 있는데요, 그 명품에는 뭐가 있냐 하니까 30년 전 가난할 때 부인이 사준 지갑, 딸이 자술에서 만들어진 열쇠고리, 그리고 아버지가 사준 펜, 만년필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항상 그거를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물건을 보면서 항상 자기 추억이 담긴 물건을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되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기만의 명품을 통해 초심을 되새기고 지킨다.
퍼스트 클래스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명품을 가지고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지킨다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요, 물론 우리가 퍼스트 승객이 되는 거,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고 저가항공 타고 다니셔도 괜찮아요. 저도 비즈니스 아직 한 번도 못 타봤거든요. 저가항공 타고 다녀도 돼요. 그러나 배울 것은 좀 배울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요, 초심을 지키듯이요, 믿음의 퍼스트 클래스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 영혼을 위해서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의 퍼스트 클래스 사람들은요, 자기 영혼을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퍼스트 클래스였는데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품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자기 영혼 때문이에요. 여러분, 59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한 말이에요. 남긴 말이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꼭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유지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명작 역사를 만나다라고 하는 미술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요,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 초상화 열풍이 불었습니다. 초상화를 그릴 때요, 이 화가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화가가 가장 인기가 높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요, 그 사람과 닮았지만요, 실제보다는 아름답고 멋지게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초상화가 굉장히 많지만요, 초상화 잘 보시면 다 잘생겼어요. 다 예뻐요. 여러분, 카톡 사진 보시면 어떻게 돼요? 다 예쁘게 나와 있잖아요. 카톡 사진 보고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근데 실물 보면은 아닌 경우가 좀 있어요. 왜요? 포샵 하잖아요. 포토샵. 18세기에도요, 초상화 그리면서 다 포토샵 한 거예요. 자기보다 실제보다 훨씬 예쁘게 그려야지만 그 화가가 인기가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적인 성품과 능력을 드러나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세기 초상화 보면요, 굉장히 자신감들이 다 넘쳐요. 당당해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와 권력을 세련되고 과시하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서요, 저자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후세 길이 남을 초상화를 통해 과연 어떤 날을 보여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날을 후세에 보여주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들과 딸들에게 어떤 나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나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엄마의 모습으로서. 어떤 나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어떤 나를 내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또한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앞에 어떤 나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나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나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나를 보여주기를 원했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을 지켜서 분노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미움 같은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6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나, 정결한 나, 거룩한 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6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고 주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분노하고 욕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영혼의 깨끗한 나, 거룩한 나, 정결한 나, 순결한 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길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혼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요,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미움으로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노한다고요, 그 분노로 자기의 영혼을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거부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영혼, 그 영혼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혼을 보여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손가락질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희롱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영혼을 더럽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침을 뱉는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욕을 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판한다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욕을 당하신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분노했다고 함께 분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유지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나님 손 보시게, 하나님 손에 거룩한 영혼, 정결한 영혼, 그 상태를 유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통이나 역경이나 멸시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영혼 상태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영혼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나가 될 거냐는 거예요.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책, 아까 얘기했던 보네포 목사님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뿌리가 썩었으면 아무리 건강한 가지를 접붙인다 해도 소용이 없다. 영혼이 썩은 상태, 영혼이 죽은 상태, 영혼이 병든 상태에서요,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쥐고 있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었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영혼이 거짓되고 부정적인데, 육체가 건강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썩은 뿌리예요. 썩은 나무에 접붙여 봐야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간구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잘 되는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나를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혼, 그 상태를 사도 요한은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도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분노하고 욕을 하고 야유를 보내도요, 끝까지 자기의 정결한 영혼을 유지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사랑으로 채우고 용서로 채우고 자기의 영혼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영혼의 상태, 영혼을 위해서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역경이 오면요, 고난이 오면요, 사람들은요, 인격이 막 변해요. 분노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룩한 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나,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그 영혼 상태를 유지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진면목이 드러나야 돼요. 품위가 드러나야 돼요. 정말 성도들의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야 되고요,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셔야 돼요. 그리고 인격의 진면목이 드러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교회생활 한다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부정적인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나로 보여지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내 영혼이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화로 가득 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가득한 나, 거룩한 나, 순결한 나,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요,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영혼을요,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모습, 지금같이 아름다운 모습, 평상시 아름다운 모습, 그 멋진 신앙의 모습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보여주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좋은 모습 계속 보여줘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모습이 안 보이셨나 봐요, 여태까지. 다시 한번 우리 좋은 모습만 보여줘. 인사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